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요한복음 우리 앞부분 6장 1절 이후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큰 무리들을 먹이고 남기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기적의 연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행하시는 그 상황들이 사람들 앞에 펼쳐지니까 함께 모여든 무리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열광하는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모셔다가 왕으로 삼고자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결단만 하면 이제 뒤집어지는 나라가 막 이렇게 술렁이는, 물론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기치 아래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나라가 다르게 바뀌어져 가고 로마를 향한 대항 세력들이 형성되고 아마 그런 것들이 진행될 찰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 꿈꾸고 이게 함께 주님 앞에 나왔던 이 무리들은 그걸 꿈꾸고 있고 그걸 기대하고 지금까지 그걸 기다려왔고 그리고 주님의 그 권능을 보면서 이거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흥분과 열광의 자리가 바로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이 자리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을 맛본 무리들이 흥분 상태, 열광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드리려고 지금 막 말들을 또 아니면 막 세력들을 지금 모으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들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 무리들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전혀 다른 반응을 예수님께서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를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4장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재촉해서 떠나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 무리들이 막 열광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재촉하십니다. 빨리 떠나라 막 등을 떠밀어서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떠나보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혼자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이 무리들은 전혀 상반되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냥 이들의 이 환호들을 그대로 받고 그걸 세력화시키고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빨리 이루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떠나버리십니다. 그 상황이 가라앉고 식어지도록 자기 몸을 숨겨버리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계획,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이 환호와 영광에 찬 소리들, 열광하는 군중들, 무리들, 그들의 반응과 그들의 생각하고는 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는 이 환호와 이 열광이 오히려 걸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십니다. 우리가 생애를 살면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욕구가 있느냐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환호해주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열광하고 좋아해주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바라는 모습들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그 길이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고민할 때는 방해가 되고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나를 좋아해주고 그 자리가 임하면 우리가 막 그 분위기에 막 휩싸여 들어갑니다. 때로는 그것을 기대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바라기도 하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 내 약점이나 내 작은 부분이나 내 약한 부분들을 감추어 버리고 그 뒤에 숨어 버리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환호들, 그런 칭찬들 즐기기도 하고요. 아이고 뭘요, 뭐 부족해서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속은 은근히 그것들을 즐기고 떼놓고 즐기기도 하고 좋아하고. 그런데 뭐 그게 뭐 크게 뭐 문제가 될까 나쁠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데에는 방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가는 데는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오히려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이 이 무리들의 환호와 무리들의 인정과 무리들의 반응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한번 예수님의 이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게 뭔가, 내 생애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정말로 이루어져야 할 게 뭔가와 내가 그냥 쉽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뭔가와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이루어진 이 모습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내 가운데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또 아니면 숱하게 우리의 상황 앞에 이런 것들이 펼쳐질 텐데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짚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쉽게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인정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또 해야 하고 막 발버둥치며 그것들을 원하는데 그것들이 오지 않을 때 절망에 빠지고 아니면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당연히 나를 칭찬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칭찬해 주지 않아서 내 마음이 상하고, 저 자리는 내가 당연히 서야 할 자리 같은데 다른 사람이 서는 것 때문에 내가 시기하고 내 안에 깨어짐이 나타나고 변질이 나타나고 왜곡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이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살피고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뒤를 따라가고 있는 내 앞서 행하신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던가 우리가 분명하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자원해서 오히려 힘든 길, 거친 길,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었고 온 인류에게 평강을 주는 길이고 회복을 주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주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치스러움을 자청하시고 낮은 길을 자청하시고 고난의 길을 자청하며 가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그 갈림길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 뒤를 따라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당신도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시고 제자들도 그 길을 급히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 분위기에 섞여질까 봐,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자기들이 뭐가 됐냐 막 이렇게 그냥 떠버릴까 봐 예수님은 제자들도 막 몰아서 급히 바다를 건너서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선 그 바닷길이 오늘 본문 보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거친 풍랑, 거친 파도, 그 바다가 그냥 뒤엎을 것 같은 그러한 풍랑 속에 이들이 빠져들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다 베테랑 어부들이었고요, 다 배에는 또 물에는 이 바다에는 정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난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거친 파도가, 굉장히 큰 풍랑이 이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바다 풍랑, 오늘 이야기들을 같이 우리가 전개를 하는데 유대인 개념에, 히브리 개념에 바다라는 개념은 두려움, 혼돈, 고통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쭉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바다라는 것이 등장한 본문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대부분 많은 분량이 이 고통과 두려움과 혼돈의 대명사로 그 의미를 가지고 상징하는 것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계시록이나 이런 묵시문학에 보면 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 세상의 권세들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실제로 바다라는 물리적인 바다라는 것 자체가 나쁘고 더럽고 이런 게 아니고 히브리 개념에 이 유대인들의 개념에 바다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다는 혼돈스러운 것이고 바다는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유대인들이 떠올리는 것은 그 상황을 떠올리는 것은 바다 그런 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집어삼킬 듯 이렇게 뒤엎는 고통과 혼돈과 두려움의 모습들로 대하더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이 제자들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보면 그냥 단지 물리적인 풍랑과 바다 물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과 혼돈과 두려움과 아픔과 사나움들 이 상황들이 바로 내 삶의 상황에서 경험하는 오늘 이 제자들이 경험하는 풍랑과 같은 바다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환호하고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그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인생의 상황이라는 것만 보면 우리는 이 상황의 반복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막 득이해서 올라갈 것 같다가 때로는 이 풍랑이 치는 바다처럼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냥 눌려지고 바닥을 치고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 오르내림으로만 살지 않기를 제자들을 향해서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로 걸어오십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풍랑을 잠재우거나 아니면 제자들을 위로하거나 제자들과 함께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느냐 하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나는 이런 것도 할 줄 안다 이런 걸 예수님이 보이고 싶으셨을까? 그런 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물리적인 그 현상 그것만이 아니고 그 가운데 들어있는 주님의 뜻과 계획과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장면도 동일한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하박국 3장 15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하박국 3장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로 또 능력자로 권세자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깨뜨리시고 파하시고 특별히 심판하시고 이런 권세들을 나타내시는 장면이 하박국 3장에 쭉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입니다. 고통과 인생이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혼돈이라는 상황을 주님께서 밟으신다는 겁니다. 단지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바다 위를 그냥 걸어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주님 바다 위도 걸으셨네 물 위도 걸으셨네 되게 신기하네 그게 아니고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고통과 아픔과 혼돈과 두려움을 예수님이 밟으신다는 겁니다. 밟으신다는 것은 깨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뜨리고 파하고 승리하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그 주권과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내어 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마 이 장면을 묘사하는 이 표현들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 파도 위를 밟고 걸으셨다 그러면 그들이 느끼는 것은 내 고통을 밟으시는 하나님, 내 고통을 깨뜨리시는 주님, 내 두려움을 깨뜨리시는 주님, 내 혼돈과 혼란을 깨뜨리고 승리하시는 주님, 그것이 그들 가운데는 느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동일한 체험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본문에는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잠깐이지만 함께 바다 위에 물 위에 섰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요청하고 예수님이 오라 너도 와라 그러니까 물 위에 잠깐 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가 두려움 속에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더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 예수님이 밟으셨다, 예수님이 그 물결을 밟으셨다,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셨다, 예수님이 그 고통과 혼돈과 두려움 위를 밟으시고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걸으신다라는 이야기는, 다스리신다, 그 이야기는 오늘 나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것을 밟고 깨뜨리고 그 위를 걷는 자, 그 위를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그 위를 걸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반드시 이 혼돈과 고통과 두려움의 자리가 나타날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의 상황들은 오지 않고, 위협의 상황들은 오지 않고, 고통의 상황들은 오지 않고, 혼돈의 상황들은 오지 않는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죽음을 맞을 때까지 우리는 그것들을 겪으며 그것들을 대면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올 때마다, 그 장면들이 대해질 때마다, 그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두려움 속에 빠져서 점점 빠져들어갈 거냐? 그 속에, 그 파도 속에 엄몰되어서 뒤덮어 쓰고 허우적대고 빠져들어가는 그것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그 위를 걸을 거냐를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것을, 그 위를 걸으시고 그것을 다스리신 그 주님의 권세를 붙드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위를 걷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손 붙잡고 그 권능을 나의 권능으로 이어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모든 고통과 두려움들을 밟고 그 위를 걸어가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다 위로 걸으셔서 제자들에게로 오십니다. 제자들의 상태는 고난의 상황이었고 두려움의 상황이었습니다.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배 위에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파도를 잠재우기도 전에 주님이신 줄을 이 제자들이 깨닫고 보고 알고 나서 제자들 안에 기쁨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두려움이 바뀌어져서 기쁨으로 변화되고 고통과 혼돈과 두려움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이미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내 삶의 상황 안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기쁨이, 평강이 온전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이 기쁨, 이 힘, 이 권세가 바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것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이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 기록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이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 배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배가 모든 풍랑과 모든 바다와 모든 파도들을 잠재우고 꿰뚫고 이제 하나님이, 원래 예수님이 목적하셨던 그 목적지에 그대로 이르르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방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해 정해놓으시는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 앞에 일어나는 파도나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이 풍랑들 때문에 우리가 좌초되고 실패하고 주저하고 멈추어 서고 아니면 항로를 이탈하고 변질되어 버리고 바뀌어져 버리고 그렇게 될 것이냐? 핵심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함께 가시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내가 가는 내 인생의 여정에 주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2014년 한 해 우리가 계획하면서 14년을 이 한 해를 다 살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한 해 동안 계획하신 목적지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내 인격의 목적지가 있을 거고요, 내 가정의 성숙의 목적지가 있을 것이고, 내 사역에 대한, 또 아니면 내 직업에 대한, 내 일에 대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목적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목표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그곳까지 내가 이르를 거냐?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것들을 이루어가며
그 목적지를 향해 순항해가는 우리의 여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한 기간만이 아니고요, 내게 맡겨주신 직분, 내게 맡겨주신 비전, 내가 일할 수 있는 동안이라는 기간, 많은 것들이, 내가 이 강릉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기간과 범주들, 그 안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적지가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목표 지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그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심으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 목적지에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애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함으로 온전히 주의 목적, 우리 하나님이 설정하신 계획, 그 목표 지점을 온전히 도달해 갈 수 있는, 오늘 도달하고 내일 도달하고 또 이번 한 해 동안 내가 도달하고 내게 주어져 있는 소중한 사역의 기간 동안 도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목적지들을 완수하고 이루어가는 그 성취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했던 그 무리들의 환호처럼 내 삶이 그것 바라고 그걸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에서 혹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럴듯한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이름들은 많이 갖고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혹시라도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환호받고 높임받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이유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파도와 바다와 같은 두려움과 혼돈과 고통들이 직면될 때 우리는 뭘 선택하는지, 정말로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님처럼 그 바다를 밟고 디디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위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 함께함으로 온전히 주님 바라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나의 생애, 나의 삶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동행하는 삶 주시고 주님 함께함으로 하나님 온전히 주의 뜻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애써서 그곳을 떠나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떠나보내셨던 그 모습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그 욕구가 일어나고 그 욕심이 일어나서 삶이 변질되고 주님 뒤 따라가는 것이 왜곡되고 변질되려 할 때마다 다시금 주님의 모습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뒷모습을 우리가 찾으며 주님 가신 그 길들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일어나는 바다와 파도와 물결 같은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 붙들고 주님이 그 파도를 밟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밟고 우리도 그 위를 걸으며 주님과 함께 그것들을 다스리고 깨뜨리고 파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파묻혀서 엄몰되어가며 빠져들어가며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승리하며 이기며 주님과 함께 걷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시하시는 그 목표의 지점에 온전히 도달하며 이루어가며 성취하며 주님 원하시는 열매로 맺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뒤 따라가는 주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삼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흥분과 열광의 자리가 우리의 목적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것들에 뒤섞여서 주님 뒤 따라가는 것이 변질되고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다를 밟으시고 파도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밟으시고 그 위를 걸으신 것처럼 우리 앞에 일어나는 고난과 혼돈과 두려움의 모든 상황들 주님 손 붙들고 우리도 함께 밟고 함께 그 위를 걷는 자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순항함으로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모든 인생의 여정 군데군데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목적지들 우리가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